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추구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뿐 아니라 그 이름은 성품인데요, 그 성품을 맛봄으로 더욱더 그 성품을 의지하고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오늘도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감추어진 그런 계시들, 만나들을 오늘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봄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이제 화해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있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의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영적인 전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의, 영들의 전의, 영적인 전의. 좀 영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저희 교회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저희 이 프라자 이름이 거산 프라자입니다. 이름이 뭐죠? 거산이라는 것은 큰 산, 하나님의 산이 아닌가. 거산 프라자. 그래서 그 중에 또 꼭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성산에 오르는 자가 마지막 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오르는 어떻게 오르냐면, 여러분 뭐 쉽게 원래 엘리베이터로 오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이제 올라가는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 꼭대기로 오르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10층으로 올 때마다 뭐 계단 오신 분은 없지만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가장 꼭대기 층에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에 오르는 기분으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또 오후에 우리가 찬양 치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만, 또 제가 같이 또 인도자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이제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의 실체를 맛보는 영광 집회 여러분들을 초청하니까 밥 드시고 또 가지 마시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토요일에는 이제 치유 대성회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프린트물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이제 프린트물, 하나님께 제게 또 흐름을 따라서 프린트로 할 때가 있었는데, 또 여정을 따라 또 새롭게 제가 변화무쌍하게 동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또 여정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가 있는 날은 프린트를 또 보고 필요한 날은 봐야 돼요. 복잡한 설교는요. 근데 오늘 같은 설교는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많은 뭐 도덕성, 여러 가지 성품,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말 통해서든 주고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을 이루고 어떠한 뭐 굉장히 많은 영향력 안에 좋은 영향력 가운데 뭐 성공한다든가 형통한다든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부분에서 관계가 참 중요하고 영향력을 주고받지만 뭐하는 상관없냐면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며,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속한 어떠한 그러한 어떤 길을 걷게 만드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영적으로 전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품의 전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또 더 깊은 차원의 주 앞에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누군가를 닮아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항상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 중에 세상에 있지 않은 어떠한 그 관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관계죠. 결국 우리를 영생을 주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그 영향력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야다, 기네스코.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분과의 관계가 쌍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까지 맺어지는 까지 포함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관계에 있습니다. 영생의 기초는 관계에 있고요. 관계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래서 이런 영생, 이 관계,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왜? 그 영향력이 영생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교가 아닌 이상 사탄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또 이런 사탄교처럼 실제적으로 그 사탄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하나님 관계 외에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 안에 어떠한 흐름도, 세상 안에 어떠한 영도 세상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마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 없이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이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하나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성품이 전이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 나가는 영향력이 있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분명 영향력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마지막 때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정말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영적 전이에 대한 설교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은 따라합니다. 관계 맺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뭐하라? 살펴보라. 세 번째는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이란 말이 있어요.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이란 말은 그죠?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이라는 것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파급, 이전, 전가 이런 말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걸리고 전염병 같은 경우는요 육체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좋은 영향력이 미치고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인도해서 영생 이르는 데까지 이르면 좋지만, 또 나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나쁜 어떤 흐름 안에 노출되고 그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파괴가 되고 우리 영이 질병이 걸리며 우리 영이 상처를 받아서 결국 그 영이 눌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고 또 이 관계를 잘 정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에 있어서 이런 통로들을 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 전이의 통로가 일단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가 쉽게 감정을 통해서 영적인 전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겉사람의 뭡니까? 혼적인 영역이에요. 겉사람의 혼적인 영역이다. 감정이 내 삶에 있어서 감정의 지배를 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닫히냐? 속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이 닫힙니다. 감정이 활성화가 되면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우리가 겉사람이,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 겉사람을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감정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이끌리는 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에 근거하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시적으로 보면 뭐가 닫히냐? 이 속사람의 믿음의 눈이 이렇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반비례 관계처럼. 그리고 이 혼적인 사람들도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정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감정의 지배를 당하면 또 이성도 닫히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감정적인 전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이제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감정.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감정이라는 게 무섭냐? 감정은 쉽게 영들의 전이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그 주체, 영의 주도권을 갖는 사람들에게 쉽게 동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영적 일치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쉽게 감정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주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귐이 있을 때는 우리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감정에 동요당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명문대생들이 많은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도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요인들 안에서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왕따가 딱 돼버리니까 소외가 되니까 고립되니까 자기를 챙겨주고 또 자기에게 시선을 이렇게 따스한 시선들을 주면서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일치점을 찾아가게 해주고 또 거기다가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서 이제 예언 짜맞추기식으로 예언을 딱 해주니까 완전히 그게 빠져버리더라고요. 다시 이성의 눈이 닫혀버리는 거죠. 지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영적 주도권을 준 자에게 휩쓸려져 버리는 거죠. 누가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빠져버린 걸 봤어요. 우리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을 해도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도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동요가 되고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이성이 딱 이렇게 눈이 닫아지고 이성의 눈만 닫아진 게 아니라 속사람의 눈이 닫아져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행하려는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지배를 당해 주도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사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아하방 같은 사례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럼을 통해서 이게 좋은 영이 전이되면 좋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항상 악한 영들의 전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귀의 주파수와 같아지고 또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결국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고 또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력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열매 맺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또 반대로 이성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당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이 감정이라는 통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속사람이라는 건 우리 존재의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누구지? 성경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목적케 한다 할 때 내 몸, 이건 육체의 소욕을 쫓는 또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죄성과 결합된 본능을 따르는 욕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겉사람은요.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우리 안에 또 다른 법, 마음의 법,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 이게 우리의 내 존재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전쟁으로 할 때 마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속사람이라는 거 우리 영을 말한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양심을 말한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존재 주인을 말한다. 이걸 꼭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을 엽니다. 속사람이 활성화되면요, 믿음의 눈을 엽니다. 감정이 활성화되는 이 육체 대표적인 겉사람, 겉사람이 활성화가 되면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특징이 감정과 본능이에요. 속사람의 특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속사람이 뭘 좋아하냐?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속사람이 뭘 좋아하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네 겉사람은 후패하나 네 속사람은 날로 뭐한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 내 속사람이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성숙될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을 소욕을 따르는 속사람이 나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 거듭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겉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본능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전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항상 감정을 조심하자. 우리가 항상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열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를 사귈 때도 많은 영역이 수용력이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지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관계, 또 성관계까지 일어나면 이제 세 번째 접촉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격적인 영역들, 또 그 안에 영적인 어떤 많은 혼적인 많은 어떤 영들의 역사들이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소울 타이가 일어나고, 그 안에 묶임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력까지 수용하게 될 수가 있다. 뭐 좋은 영향력도 있을 수 있죠. 부부간의 한 몸이 되는 가장 하나님이 성경적인 원칙에 근거한 그러한 관계는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 한 영을 이루는 게 또 성관계를 통한 접촉과 전의의 법칙에 따라서 또 영들에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이 되니까 뭐 어떻게 돼? 닮아가는 거잖아요. 부부가 닮아가 안 닮아가요?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주 합하여 한 영이 되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영적 전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닮아간 자는, 바라보는 자는 날마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행실, 그분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과 같이 동화되고 그의 성품에 차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이성을 좋아할 때 그 이성을 닮아가게 되고, 부부가 닮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콩깍지가 씌일 때 그 수용력이 커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열고 어떤 걸 닫아야 될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을 차단해야 될까? 이 말씀이란 기준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서 지성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활성화되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성령 충만하냐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도권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감정이 아니라 또 이성이 아니라 싸워 이기면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된 자는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계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삼투압의 법칙에서 이렇게 압력이 낮아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은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또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 주도권을 잡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육이라는 건 강해요. 악한 영의 전이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정말로 제가 사창가 비유도 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창가에 들어가서 이 창녀들 내가 전도하겠다. 창기를 내가 전도하겠다. 그래서 포주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신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특별히 기름 부음 받고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쉽게 우리는 정말 마음처럼 쉽게 악한 영을 이기고 진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대마도 세상을 떠나는데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내 영의 유익한 환경 안에 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맹모 삼처지교 들어보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무덤가에 두니까, 장사한 데 두니까 맨날 골라하고 무덤가에 간다 맨날 무덤가에서 간다. 애기가 따라하는 게 환경 영향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장사하는 데를 데리고 갔더니 골라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환경, 좋은 환경을 갔더니 아이가 그 환경 영향을 받더라.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파동, 영적 파동 안에서 주님의 심장과 공명이 되며 그분의 성품과 공명이 되며 이 땅 가운데 했던 예수님을 본받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가 이렇게 영 안에서 살리는 영이 풀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형성되고 그 말씀 안에 영이 파동이 일어나고 공명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감정과 본능의 지배를 받기가 더 쉽다는 것을, 실존적인 한계성을 이해한다면, 날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제는 성령 충만 받았지만 오늘은 감정에 여러분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이렇게 좋은 영적 분위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 날마다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거하는 게 내게 유익인 거예요. 절대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 가지고 감정 못 이기고 내 겉사람의 속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과 분위기 안에 거하고 또 그런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영적 지도자와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임재와 영광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의 성품의 전이를 맛보고 또 좋은 사람들 간에 기름 부음의 전이가 일어나고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맛보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동역자, 또 이러한 동반자, 또 이런 구역 식구들, 이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좋은 어떤 열매들을 믿습니까? 맺을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혜를 구했고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어서 스바 여왕이 멀리서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그 탄복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랬던 왕이지만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여러분 여자 잘못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에게 감정적인 전이 일어나니까 수용력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속사람의 믿음의 눈이 닫히고 이성적인 눈이 닫히니까 지성이 마비가 돼요. 감정적인 동요가 콩깍지가 일어나니까 이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나아갔으면 그 이방인 여인들을 변화시킬 텐데 주도권을 뺏겨버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의 말에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2번 일찍이 나타나 경고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타나 경고했지만 그 말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향락의 길, 타락의 길, 이제 쇠퇴의 길로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되는 걸. 그래서 남북조가 분열되는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면, 아방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어떤 그런 옛 바알의 딸, 다른 이방인의 종교의 딸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아방을 충동질하여 악한 악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청년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특화 예배를 한 번씩 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특화 예배를 오후 2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건데, 그런 부분 안에서 성에 관심 있다면 오십시오. 어쨌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세요. 속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하나님의 위로부터 살아있는
감추어진 하나님 만나 양식을 취하시고 배고파한단 말 영이 갈망해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으로 강건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정과 본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요, 우리가 늘 깨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올 수 있는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감정적인 전의를 조심하라. 좀 빠질 수가. 그러니까 침체될 때는 사귐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라 이 말이에요. 침체될 때는 사귐에 있어서 내가 관계 주도권을 놓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상처가 있을 때는 사귐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그때 마귀는 그 감정을 파고들고 이단들도 그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확 낚아칠 거예요. 영혼을요. 그럼 유린당하고요. 그럼 빠져들어 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단 빠진 사람들 보세요. 정신세계가 궁금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성이 마비될 수 있을까? 아닌데 왜 검은 거를 흰 거라고 하는데 못 빠져나오나? 왜 흰 거를 검은 거라고 못 빠져나오나? 여러분 여러 가지가 전이가 일으켜서 묶여버린 거예요. 영적인 묶임이 발생해요. 소울 타이가 일어나고 영적인 묶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내 지성을 마비시킬 강력 영적인 어떤 힘들이 파워가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뭔가 내 삶 가운데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과 허탈함 때문에 내가 몇십 년을 여기 안에 있으면서 붙잡았는데 근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보를 끊이지 마세요.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영적인 결속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영적인 소울타이 하나님과의 이런 열정이 영적인 결탁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의 성품의 전이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고요. 관계를 정리를 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관계를 정리할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니들 지금 관계를 정리할 사람 빨리 끊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관계 정리할 사람 끊어야 돼. 그 사람 때문에 영향력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끊으세요. 왜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불쌍하고 또 내가 구원해 줘야지.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영향력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영향력에 내가 노출돼서 내가 사망해를 맺는 것보다 내가 끊고 내가 어떠한 그래서 마지막 계시를 보면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잣길이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잣길이 이렇게 이제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양극단을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그의 마지막 때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나는 거짓과 미혹 나는 그러한 편에 설 것인가? 진짜 여러분 그러한 세대가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서 준비된 마음, 준비된 심령,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지만 여러분이 소극적일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두고 여러분 마음을 좀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나도 흔들리고 나도 무너질 것 같은데 왜 자기를 지키지 못할까? 7교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된 부분도 있지만 책망받는 부분이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아.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심판을 선언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 가운데 그런 부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마리아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푹 담겨서 온전히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온전히 주님의 관계 속에 회복이 되고 사랑이 넘쳐 흐를 때 흘러가기 때문에 생명 역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챙겨라.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살펴라. 예배자가 되기 힘써라 이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되면 감정이 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에 대한 설교 많이 해서 말의 가치, 영향력, 말은 운명을 지배합니다. 말은 상황과 환경을 바꿉니다. 말의 능력,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제 서점에 가니까 말의 능력에 대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왜? 하나님이 공의 안에서 그 말의 능력을 심어놨어요. 시의 능력을. 어떤 시를 뿜든지 잘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하면 긍정적으로 살게 돼요, 세상 사람도. 믿는 자가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을 때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능력, 어떠한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좋은 말도 좋아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을 때는 살리는 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말씀은 씨가 됩니다. 그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서 영적인 그 마음이 영이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말이라는 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좋은 말, 하나님 말씀, 선한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위로하는 말 다 좋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인본주의 빼고. 그런데 악한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신체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시죠?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우리 영에 상처를 주고 이것이 우리 영을 병들게 하고, 아니요, 이 영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면 영이 흐름을 만드는 거 아세요? 말이, 한마디 말이 흐름을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흐름을 만들고 지배해버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의식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말 한마디가 활이 되어서, 화살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쏘고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 한마디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말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키 작고, 여러분 이 적은 계명 하나도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상급이 있고, 여러분 이건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민수기 13장 25절 읽어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뭐 여러 가지 주의가 있지만 오늘은 영적 전의에 맞춰서만 좀 얘기할게요. 자, 25절부터 하면 2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이 얘기 다 하실 거예요. 열 정탐꾼 사건. 자, 26절입니다. 시작.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끌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므로. 28절 놔둬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물론 여러분 집 안에서 또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에서 구성원끼리 말로 주고받으면서 아마 영적인 영향력들 안에서, 그게 열매니까 영향력에서 맺어지는 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믿음의 말이 이렇게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의 습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사실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상황이 있다. 우리는 근데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고린도 5장에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자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나쁜, 분명한 팩트로 보면 나쁜 사실이고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믿음의 눈을 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일들을 증거하면 그때 우리 심령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팩트는 맞아요. 거기는 엄청나게 큰 그러한 네피림들이 살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풀어놓으면 그것이 생명을 풀어놓는 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그냥 얘기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이성적인 사고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이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는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는 성경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악성 종양과 같다. 누룩처럼 온 덩이에 그 교훈이 퍼져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건 빨리 안 퍼져나가요. 나쁜 건 발이 달렸나 정말 빨리 퍼져나가요. 그래서 물론 조심할 것도 있지만 교회라는 건 영적 전쟁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을 들으시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나 교회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초래하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진보를 막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 물론 초신자가 또 믿음 없이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초신자 역시도 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영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초신자도 태어났지만 양이기 때문에 영으로 주님의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도 교정하려고 애쓰면서 그런 부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 말이 조심하며 시작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모든 어떤 존재라든가 우리 열매들 말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도 부흥하고 주님이 이 건물을 또 주시고 이렇게 부흥한 것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말의 힘과 이 중요성, 이 능력,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운명을 지배하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정담꾼 사건을 표현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다 아는 있는 사실대로 말할 뿐이지 눈으로 본 것대로 말할 뿐이지 믿음으로 말하는 게 없어. 그리고 또 뭐냐면 10명이라는 숫자가 참 우리에게 뭐냐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 10대 메세 싸움이었어요. 2명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군중 심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매한 다수, 이게 민주주의 어떤 의식,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흐름 안에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이 소수를 통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고, 항상 소수, 이 옳은 자는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수 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 걸 상고하면서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에 근거하며 소신 있게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소신 있게 영적인 소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다수가 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휩쓸리는 사람은 죽은 시체가 휩쓸리는 거예요. 물이 떠내려갈 때 살아있는 사람은 헤엄칩니다. 연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시체가 가만히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흘러가고 죽은 성도, 하나님이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살았다는 힘을 가지고 죽은 자로, 죽은 시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뭐 이런 무엇을 느끼는지. 자, 아까 그 본문 이어서 끝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말했으면 좋았을까? 이 백성들이. 지금 군중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몇만 명, 60만 명 나왔다고 하지만 3을 곱하면 200만 명, 300만 명들이 군중이 10명 때문에 전부 다 멸망당한다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부 다 멸망당할 위기를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 때문에 40년을 돕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40년을 돌고, 사과 한 번 베먹었다고 죄 사망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죄의 영향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 한 번 한 입 딱 베문 거, 그것 때문에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어.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 당시에 돌아갈 수 있다면 안 돼 막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 그 한 입, 그 감정에 그러니까 마귀와 파동이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 안에서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 거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10명의 말 한마디로 군중 전부가 나 다시 애굽 돌아갈래, 나 세상 돌아갈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보세요. 속사람의 눈이 닫혀버렸죠. 지성이 마비돼버리고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지배를 해버립니다.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우리 영이 전이 될 뿐만 아니라, 전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이가 된 이 영 안에서 일치가 되고 그 객체가 영적 주도권을 잡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분과 동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와 동화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동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가 돼야 의합되어 함께 동행하며 영생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수많은 영적 전이들을 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 난 어떤 관계를 맺고 끊어야 되는가? 나의 마음은 영향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보세요. 지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헬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또 그 다음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부정적인 보고 안에서 부정적인 의식을 일으켰는데 갈렙은 보세요.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눈을 열고 비교해 보세요. 물이 이만큼만 있네? 물이 이 정도나 있어? 틀립니다. 우리 안에 의식이 틀려집니다. 받아들인 사람의 의식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영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31절에 뭐라고 하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여러분 성도 간에 고백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선한 증거들을 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리는 영을 풀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풀어내길 축복합니다. 더 읽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 그리스도인데 익숙한 본문이고 또 이 정도만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접촉입니다. 이 접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게 접촉이기도 합니다. 접촉, 신체적인 접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관계가 있어요. 영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관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예화를 든다면 믿지 않은 남편, 믿는 아내, 또 믿지 않은 친구, 믿는 친구, 그다음에 겉사람, 속사람도 얘기했지만 이단들, 이웃들, 친척들 그런 바에 있어서 우리는 관계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몇 절 좀 읽어봤습니다. 세 번째 접촉인데 먼저 뭘 읽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밑에 연결해서 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연결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장 14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영들의 전이가 이렇게 많은 통로를 통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잠깐 감정과 언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고 또 여러분 교우들의 관계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길 원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며 나가보자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명령을 받으니까 끊어주는 거예요. 영향력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편지한 우리말, 그러니까 설교한 이 설교 내용이라 이 말. 이 당시에 왜 열람서신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에 열람서신으로 성경이 집대성된 건데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거죠. 사귐 안에서 왜 영적 전이가 일어나고 묶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제가 빈말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나의 어떠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마음과 신념과 고집과 의지로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전제가 되고 날마다 말씀을 주도권을 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영의 크기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이보다 큰 확신과 담대함이 주어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면요.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만 무리하게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삶 가운데 신념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그 사람을 사귀지 말하냐? 다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사귀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물론 흐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간음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룩과 같이 작은 여우처럼 포도원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네가 이제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 15절에 자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는 생각하지만 형제같이 생각. 그러나 사귐이라는 건 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어딜 보냐? 자, 어디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 데살로니가 교회도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누비전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 5장 9절 5장 9절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 나는 7교회 8개 교회가 있다면 뉴비전 교회 성령이 하시는 칭찬만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저만의 착각일까요? 착각은 자유니까. 자, 5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거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당시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배경을 말하면, 위에 배경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목회자가 책망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나와요. 야,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야. 왜 목회자는 책망 안 하냐? 이거는 이런 애들을 치리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이 책망을 안 해. 죄를 지적을 안 해. 누룩처럼 온 전염병처럼 죄를 짓기에 담대함들이 생긴 거예요. 남은 교회를 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담대함으로 죄를 짓고 실족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매를 들고 나가야 되겠다. 니들한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지금 어둠 마귀가 지금 이미 불법의 틈을 알고 들어와서 교회가 이미 음부의 권세가 지금 장악을 했어. 지금 사단의 회가 된 거예요. 지금 음행한 자들에게 편지를 써. 지금 나중에 네 찾아갈 테니까 편지 읽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감독이 편지를 읽어주겠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 그러고. 나도 계속 하면. 자, 10절에 읽어보면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려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안수할 때 그래요. 안수가 접촉이잖아요. 안수할 때 자기 죄를 살피면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뭐냐면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데 아무 데나 가갖고 막 기도원은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오고 병을 많이 사오는데 그냥 막 가갖고 악한 영이 더 들이닥칠 수 있어요.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과 보혈로 덮고 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 틈을 벌여서 악한 영이 틈타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귀신이 많이 모이고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예외도 있지만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고 상담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영이 들어와가지고. 영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마음을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지만 수동적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들면서 여러분 여러분 의의 흉배로 내 마음을, 생명의 그런 마음을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키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결국은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수?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임파테이션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아무나 안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혈을 뿌리면서 담대함으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보세요. 스게와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7 귀신이 더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수 이름을 시험하니까 믿음 없이 그냥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역하려고 하니까 그 사역자에게 귀신이 달라붙어서 옷을 벗고 주랭랑 칩니다. 무슨 말일까 이게? 우상 숭배한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스스로 사귐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가까이 가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 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 안에서도 권면해 주세요. 성도들 안에서도 부정적인 것이 네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는 거 말씀해 주세요. 그것들이 안 듣고 싶어도 들으면 무의식의 영역 안에 씨로 딱 자리 잡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목회자가 딱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목회자의 선입견이 딱 생겨 있어요. 안 들었으면 좋은데 하와가 안 들으면 좋은데 선입견이 딱 만들어져요. 내가 선악과에서 고무줄 묶어가지고 고무줄 하던 내가 어제까지 했는데 갑자기 다시 보니까 탐스럽게 보이고 갑자기 보니까 지혜롭게 보이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환경이라는 거, 분위기라는 거, 내가 맺는 관계라는 거 참 중요하다. 내가 영향을 안 받고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참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도 참 그래요. 그 영화를 보는 것도 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무의식의 흐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스위치가 열어질 때 환경과 상황 속에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TV를 안 보는 거나 영화 같은 것도 그러고
이 세상 안에 접촉되는 부분 안에서 마지막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것들을 신경 쓰면서 번뇌한 사람도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빛에 주목하세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더러운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에 계속 깨끗한 물을 들이부으면 더러운 물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무조건 안 보면 되고, 아까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속을 쫓으라. 그러면 육체의 속을 이루지 못하려 그랬어요.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요, 점점 내 마음이 씻겨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룩도 씻겨 나가버려요. 안 지워질 것 같은데. 믿습니까? 교회 안에 교우 관계에서도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사귐을 통해서 이런 전이가 일어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 여기는 하나님 나라잖아. 세상의 사교 모임 친목단체가 아니지 하나님 나라고. 지금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그 귀에 그것을 들으시고 그러지. 그래, 하나님 성경 말씀에 원망하는 것. 원망은 심판자가 문 앞에 있다 그랬지. 우리의 말 한마디. 그것들이 분명히 심판대 앞에 판단받는 걸 알고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증거를 나누고 살리는 영을 풀어놓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데서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부흥이 되는 겁니다. 저거 제 사업체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에는 제 이름이 대표인데 이건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개인 사업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대통령보다 더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핏값을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여러분 죄진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고, 여러분 정말로 저는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 보험을 세상에 있는 어떤 보험도 못 가입해. 생명보험에 가입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보험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에게 보험이 되고 잘 말해야 됩니다. 괜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참 조심하고 또 위로부터 나 말씀만 하길 원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네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그것은 네 아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아비가 마귀다.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만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네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참사는 일어나는데 의인들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 소망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저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난 하나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저는 대형교회 되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사람을 모셔가지고 사람 앞에 순교할 수 있게 달라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나를. 지옥으로 나를 보낼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그런 담대함 오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2단이 오든 3단이 오든 상관없는데, 자 어쨌든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같이 교우 관계도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펴봐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잠깐 한 가지만 잠언 1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또 교우 한 개만 교우 관계 한 가지만 잠언 1장 15 친구 관계도 있잖아요.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실제적인 관계 속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 길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함께 할 건 함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건 좋지만 슬픔을 나누고 그런 부분 안에서 악이라는 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길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을 내 목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얼마나 저희 교인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체육대회 때도 확인했고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저희 교회가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같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동동체는 남교회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뭐 하지 말라?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그러니까 함께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잠언 22장 25절도 한번, 잠언 22장 25절에 그냥 제가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40대 초반이지만 뭐 그렇게 저도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 관계를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예화를 쓰는 거예요. 자, 22장 25절에 또 잠언 이런 거 보면 딱 나와 있죠. 읽어보면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 성품, 말, 가치, 행동 이런 게 뭐예요? 영혼과 연결돼 있잖아요. 말이 영혼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과 말의 사용이 연결되는 거 아세요? 네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성경 보세요. 영혼의 문제를 우리 다루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영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본받을 수 있으니까 너는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도 서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가 함께 사업하는 사람, 믿지 않은 자 멍에를 매지 말고, 솔로몬의 예를 들었지, 아하방의 예를 들었지, 교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우관계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법의 틈을 열면 또 하나님 앞에 오셔도 왜 너는 불법의 틈을 열었느냐. 돈거래 하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또 장사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사는 속으로 만드느냐 엎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는 주인인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의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틀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는 부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좀 범죄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 방법이 있어요. 교회 측에서 따로 설명을 해주고 교회 측에서 권면해주고 목사님이 또 권면하면서 죄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리면 돼요. 나중에 영향 미치면 출교시켜야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출교시킨 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남은 사람들을 먼저는 생각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출교를 해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랬어요. 그 사람이 육은 사단에 내줄지라도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를 출교시켰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교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악을 멈추게 하는 거죠. 누룩을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막 이단들이 들어왔다. 그런 부분은 출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부분이지만 최후의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다 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에서 출교를 막 한다.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교회 안에 치리 가운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세요. 이런 부분에 저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누가 딱 들어오면 야, 이 성도 혹시 다른 성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다 가족 같고 성도를 양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다른 사람 빨리빨리 좀 해주자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영혼을 이렇게 기다려주는 부분이 있고 또 질서 안에서 이렇게 이 파급 효과나 영적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을 믿고 신뢰해 주시고 저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또 임원진들에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접촉 아까 얘기했지만 안수 이런 걸 얘기했고 마지막 하나만 얘기합니다. 고전 6장 15절 20절에 이 간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때 한 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관계만큼 영적으로 묶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을 보면 이제 청년들 물론 나중에 성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전, 순결 반드시 그것들 얘기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혈통도 창기예요. 그죠? 누굽니까? 룻 이방인 모압 이건 걔는 이방인이고 아니요 예수님의 혈통 안에서 라합. 너무 성경식이 뛰어나시네요. 제가 순간 쫄았습니다. 라합이 기생 라합인데 그 라합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요. 여러 가지를 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창기는 그럼 예수 믿을 수 없냐? 아니죠.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나눔을 받고 생명을 취하고 그 모든 죄를 지으면 과거 죄는 흔적도 없이 나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죄를 사유해 주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끌어낼 줄 믿습니다. 그 세대 십자가를 세우고 모든 결속들 그 기름 부음 안에 멍에를 끌어내는 거예요. 고리와 사슬을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크게 보는 자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보는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크게 보는 자는 모든 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파쇄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축복을 크게 보세요. 그러나 저주의 영향력 안에 그러니까 매이고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역사는 가능합니다. 왜?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틈을 보고 들어와, 마귀가. 믿는 자라고 맨날 그럼 불순종하고 살고 나 영생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에 날마다 거하고. 그러나 불순종하고 상처와 그걸 마귀가 틈을 들어오고 그 대물림이나 그런 차원이 속이려들면서 주장을 해드려요, 죄가. 대물림이, 저주가 주장을 해드려요. 그때는 예수님의 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내가 또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러한 성품으로 전이가 되고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이것을 듣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순결하지만 우리 영혼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 보존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이만 읽어보면 알아. 이 죄는 몸 안에도 짓는 죄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마침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죠. 15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얼마나 영적인 결속, 전이로 인해서 영적 동화와 일치가 일어난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누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말씀과의 관계다. 말씀과 하나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끊고 우리가 수시로 밀려든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 아래에 있는 게 좋은가? 이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 주의 형제들, 그러니까 나의 주의 자매들, 하나님께 난 자들과 함께 또 뉴비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방주에 올라타서 함께 여정한다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 안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이 연합과 동거를 기쁘게 보실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전이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더 하나가 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흐름에 동의가 필요해요.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절대 한영이 되지 못해요. 마음 안에 순수함을 가지고 갈망하고 수용하게 나아갈 때, 동의할 때 내가 그와 합하여 한영이 되고 열매를 맺는 거지. 마음속에 그것들을 동의하지 않고 설교를 살펴보는 건 안 좋아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때 겸손한 자의 은혜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설교자가, 한 교회가 완전한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 아내가 내가 이 사람의 단점을 이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포용할 수 있으면 완전한 100% 찾는 교회 찾아보자. 아무도 못 찾아요. 그것들을 허물을 덮고 그 부분 안에서 대체적인 방향성과 그 영의 공명 안에서 그 영적 파동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음이 쏟아진다. 그러면 동의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수준에 아마 못 미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선반에 올려두고 정말 가장 큰 본질과 가치 안에서 동의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또 영적 선반에 올렸던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러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과 이해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이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안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 연륜문이 좀 더 여러분들 못하지만 또 저는 연륜으로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는 걸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의 공명이란다면 아멘 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이 세 구절 읽고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로 사나? 벳전 1장 8절입니다. 벳전 1장 8절에 세 구절만 읽고 이제 인간관계를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 무엇이 흘러 들어오는가. 자, 읽으면 1절 8절의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였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교회 가시는
우리 이 뉴비전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22절이요. 22절. 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와 함께?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설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선포하시잖아요. 10장 24절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긍휼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통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정. 그래서 속사람을 충만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활성화시키자, 영을.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자는 걸 강조를 했고, 그래서 지성을 마비시키는 힘, 엄청난 큰 수용력 안에서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허락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키우고, 또 우리 안에 정확한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기준을 잡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배척할 것인가, 그렇게 취하며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감정이라는 블랙홀에 빠지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고 본능을 다스린 절제의 훈련을 하라 말씀을 배웠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차가 돌려지면 안 되고, 잠깐 속도를 내다가 멈춰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잠깐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다름질하고 표대를 향해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언어에 대해서도 했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의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도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눈을 연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 교회의 흐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접촉, 우리가 이렇게 안수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사기만에서 또 말 주고받는 것, 또 접촉하는 것, 이것들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행실들, 또 청년들은 결혼이라든가 또 친구 관계라든가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기만의 영역 안에서 난 어떻게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고, 어떨 때는 수동적으로 나갈 것인가, 어떨 때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어떨 때는 피할 것인가, 피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혜가 필요하다,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 영을, 마음을, 양심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마음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 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런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영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조심하며 나아가 조심하되 적극적으로 이제 은혜에 충만하면 그 은혜를 믿고 이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지 않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은 자녀들을, 믿지 않은 남편을, 믿지 않은 친지들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치고 빠지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무조건 나는 당할 수 있으니까 소극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크게 보고 내 영혼의 상태를 내 스스로 살피면서 나가는 거지,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축복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